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500년 또 1000년 이런 큰 단위로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제우선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냥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삶의 전부이시고, 가정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의 전부이시고, 민족으로 얘기하면 민족의 전부시며 나라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500년 단위로, 1000년 단위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공부하는 말씀 속에서 히스토리라고 했죠.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내가 중심이 되면요, 이 인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때는요, 그때 참 평강이 오는 것이고요,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역사를 끌고 나가시겠다고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궁극적으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땅으로 얘기하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옮겨주시겠다는 것이. 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디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방을 뺐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디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겠다고요? 에덴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회복할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500년 단위로 너희들 눈 좀 한번 크게 떠라 하고 역사 속에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났을 때예요. 정확하게는 622년인데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요, 어떻게 됐다고요? 들림받았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것.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500년, 약 500년이 흘러서요, 기원전 3000년경이죠. 그 맨 위에는요, 정확한 연도고요. 그 정확한 연도를 외우기 힘드니까 기원전 약 3000년 전에 노아라는 인물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신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잘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을 잘 보여주시려고 중간중간에 그림을 하나씩 확확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이런 것이군요 하는데, 믿음의 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좀 바라고요. 구약의 역사, 아담 이후에 4000년 동안에요, 예수님에 대한 프리뷰, 예고편을 중간중간 그림을 맞춰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보여주셨던 이 그림이 이런 모습이었군요. 집으로 얘기하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집 짓는 과정 속에서 설계도와 같다 그랬죠. 저희가 큰 건축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지금 맨하탄의 911 이후에 그곳에 이제 건물을 다시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질 수 있습니까? 설계도를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건축을 하다 과정에서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설계도면에 잘못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짓고 나서요 이 건물을 부실 수도 없고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구약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계도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우리가 쫓겨난 에덴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계도면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설계도 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요 분석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어디 가라고요? 천당 가세요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천국에 누가 직접 가본 분 계십니까? 다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데 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에덴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에덴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천국의 생활과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뭐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대하면서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이 몇 년도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 위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담의 타락 후에 몇 년 만에 태어났다고요? 1948년이 지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1948년이 지나서 태어난 거고요. 거꾸로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나이를 계산하면 2166년, 기원전 BC 2166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2000년경,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이에요. 자, 한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역사도 조금 아셔야죠. 기원전 2000년경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선에서는요. 호섭 집사님이 먼저 얘기를 하면 다른 분이 다 아시는데, 저희가 단군조선이 시작됐는데, 단군조선이 시작한 년을 단기라고 이야기하죠. 단기 몇 년입니까? 언제 단군조선이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부족국가를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 하시면 제가 분명하게 커피를 한 잔 주중에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2333년 제가 얘기했죠? 권사님 제가 권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2333년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2333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들의 국가를 이루도록 전체를 한번 만지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이제 부족 국가가 이제 거대한 황하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애국도, 그 다음에 지금 어디도 민족을 만들려고요. 이스라엘도 민족을 만들려 했는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별볼일 없는 한 사람을 다 택하셨는데요. 자녀도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요. 연약해야 누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요.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좀 민족을 만들려면요. 자녀도 많이 낳고 힘 좀 있는 그 지역에 그 세대에 유력한 사람을 택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녀도 하나도 없는 힘없는 노인 부부를 하나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역사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크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 드라마 역사극 같은 거 하면 대하 드라마에 60부작 70부작 해갖고요 쫙 펼쳐나가면 이야 대단하다 그 스케일을 보면서요 동원되는 사람들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 큰 드라마 있습니까? 저는 제 생애 속에서 제일 크게 봤던 건 허준이었던 것 같아요.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뒤지고 보면요 1년 해서 2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과 제작진들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려고 살아있는 민족을 하나 택하셨어요. 살아있는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스케일이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였고요. 무려 몇천 년이요? 아브라함이 몇 년대의 사람이라고? 기원전 2000년부터.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십니까? 기원전 4년에 태어났어요. 외워주세요. 기원전 4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번 보여주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동안 동원된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걸린 시간과 제작진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크시군요. 너무너무 크셔갖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제일 조그만 민족을 하나 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지만 그 민족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별 볼일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대단한 민족으로 쓰시잖아요. 사실은 작은 민족입니다. 지금도 인구의 역사, 인구 숫자가요 1400만 분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됩니까? 남한 인구요. 한 5천만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5천만에 대충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한 1500만 해갖고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한국도 조그만데요.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몇 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의 눈을 그렇게 좀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움츠려들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눌리다 보면 사람이 작아집니다. 우리 생각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겪는 게 작은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일을 할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는 아주 작은 일에 이렇게 우리가 움츠러들다 보니까요. 어디 사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뉴욕에 사는데 심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아져 갖고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심장이 막 뛰는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크시군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이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렇게 큰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2000년을 준비하셨고 나에게 전달될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립니까? 2000년이 걸렸어요. 한번 스케일을 하나님의 이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무려 4000년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세요. 저희 무슨 선물 주는데 4000년을 준비합니까? 4일만 준비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40일 동안 한번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심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사실은 이것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세요. 그 멜기세덱을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려면요, 아브라함이 이주를 다녔던 여정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갈 곳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죠. 가면 뭐 하신다고요? 이 땅 주신다 그러셨어요. 자녀들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습니까? 한 평도 없었어요. 자녀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것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요, 좀 산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 창세기 12장 6절에 그 땅을 지나서요, 저희가 그 다음이 세겜 바로 밑에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 교회라는 교회도 많고요. 벳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히브리 말은 잘 모르셔도 벳엘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거는 쉬운 것이에요. 뭡니까? 벳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경배. 자, 벳엘의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벳 하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엘은요, 하나님. 벳엘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보니까 벳엘에 도착하면서요, 창세기 12장 7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소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동안 출애굽기 잘 읽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대로 기억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몇 년입니까? 약 500년. 빨리 주시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500년이 지나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지도가 좀 보이시면요, 지금 그 밑에 있는 동그란 데가 사해고요. 그 위에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 위에가 그 벳엘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지도가 이 요단강 쪽으로요, 요단강 위에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위에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그건 보이십니까? 요단강이죠. 그쪽으로는요, 동쪽으로는 산지고 서쪽으로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요, 딱 서서요, 이렇게 산동네예요. 그냥 망망한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돌산과 같은. 근데 여기서 딱 보면서 어디가 보입니까? 지중해까지 쭉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갖다 쭉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저 산 밑에 동네를 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땅을 한번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 문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말씀이죠. 그냥 말씀. 하나님이 이게 다 내 땅인데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순진해서 그걸 믿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요, 이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베델에서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면요, 남방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왜냐면 뭐 살기가, 남의 땅에 사니까 저희 이민생활 그렇잖아요. 여기 정착이 잘 안 되죠.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옮기고.
사람들이 뉴욕 살다가 한 10여 년 전에 어디가 경기가 좋다고요? 조지아가 경기가 좋다고 우르르 갔는데 조지아가 경기가 좋기는요. 집값은 조금 싼데 뭐 살 게 없으니까 다시 또 거기서부터 다시 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애틀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 시애틀에 계신 목사님이랑 조지아에 계신 저희 목사님들 모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계신 목사님도 있고 조지아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애틀이랑 조지아에 계신 분이 똑같은 집사님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뉴욕에서 조지아로 갔다 조지아에서 어디로 갔겠어요? 시애틀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분이 한 바퀴를 빙 돌아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좀 좁아야죠. 여기 괜찮을까? 여기가 괜찮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괜찮을까? 저기가 괜찮을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 위에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누구도 팔아먹어요? 아이프도 팔아먹어요. 참, 눈물의 인생입니다. 뭐 하나 믿고 걸어가는데요? 말씀요. 무슨 말씀? 당장은 이 땅 주겠다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 자녀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그 말씀 믿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냥 말씀 따라 그냥 걸어가는데요. 좌충우돌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내를 팔아먹어도 그게 뭐가 됩니까? 전화위복이 돼서요. 재산이 불어나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둘 다 죽을까 말까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재산이 불어나서요. 거꾸로 올라옵니다. 다시 남방으로 베델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해주세요. 왜요? 내가 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주역으로 택해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의 통로로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떨 때는요. 애굽에 내려가는 아픔도 있고 아내를 정말 어떤 남편이 아내를 팔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세요.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베델까지 올라왔는데요. 베델에서 이제 자꾸만 이 번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랑 땅이 좁아갖고요. 그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목축지가 좁아갖고 갈등이 생겼어요. 롯에게 너 좋은 데로 먼저 택해서 가라 하고 보내줘요. 롯이 딱 보니까 이 사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하고 사해 아주 잘 살 것 같으니까 나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보내줘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해서 어느 땅이요? 지금 보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베델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향으로 행하여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참 놀랍지 않으세요? 자, 이 산에서요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동서남북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 지금 자녀 한 명도 없지. 그런데 너희 자손이 뭐처럼 많아진다고요? 땅에 티끌처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보잖아요. 출애굽기 딱 보니까 출애굽기 그 곧센 땅 애굽 땅에 가서요 70명이 내려갔죠. 나올 때 몇 명이라고요? 약 200명. 하나님의 말씀 놀랍죠. 500년 동안 200만으로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겠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이 땅 주겠다 그래서 주시죠. 그래서 그 땅은 실질적으로 누구 때 정복이 됩니까? 다윗 때요.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그 땅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죠. 왜 이 땅을 주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 땅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고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을 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른다는 것을 갖다가 이거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증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라. 천국에 너희들 집과 너희들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땅에서 어디로 눈이 옮겨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받지만 사실 땅 문서는 하나도 안 갖고 있잖아요. 한 평도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저희가 4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200만이 넘게 되게 하고요, 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40년이 걸렸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요, 바로 이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너희 땅이다 하고 주시잖아요.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똑같이 걷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예행 연습한 거예요. 비록 땅은 하나도 없지만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지만 너의 자손들은 내려갔다 돌아올 때는 거대한 민족, 땅의 티끌처럼 많은 그런 민족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요, 구약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이죠. 그건 약속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요, 이사도 다니고 옮기기도 하지만 이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의 하나의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작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구나 하는 믿음의 그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까지 이제 옮겼어요. 헤브론에 도착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헤브론에 옮겼을 때 최초의, 그 당시로 얘기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전쟁입니다. 세계대전이 한번 펑 일어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 복잡한 말 같은데요, 1절과 2절 1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북쪽에 있는 연합국이 있었어요. 4개 큰 제국입니다. 거기 보면 시날 왕 아브라벨, 엘라사라 아리오, 엘라망 그돌라오베, 고이망 디다, 이런 4, 발음이 잘 안 되시죠? 제가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이라크 왕 아브라벨, 이라크 땅이에요. 시날이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남부의 엘라사라라는 곳인데, 이라크 지역, 그 다음 엘람은 이란이에요. 이라크와 이란과 고임은 터키 지방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란, 이라크, 터키니까 북쪽에 거대한 제국이 이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 남쪽에 사해 지방에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소돔, 고모라, 아르바, 스보임, 소알 도시국가죠. 조그만 도시들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잘 바치다가 야 우리가 맨날 바치기만 하냐? 우리도 좀 힘이 있는데 그만 바치자 하고 뭘 했겠어요? 좀 이 고개를 좀 들었더니요. 너 어디서 고개를 들어? 바치려면 바치지. 그래갖고 위에 있는 큰 나라 4개 북쪽 4개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괜히 배가 불러갖고 큰 소리 한번 쳐봤죠. 그냥 붙잡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까지 붙잡혀가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참 놀라운데 집에서 기르던 사병이 318명이에요. 자 보세요. 이 13장에서 14장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집에서 기르는 종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의 그 자기 종들을 거느는 큰 그래도 제법 그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조카가 붙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쫓아와 올라가죠. 그러니까 단까지 지금 쫓아와 올라가서요 거기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는데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쭉 내려오는데요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갈 거예요. 롯 때문에요. 그래서 맞이했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살레만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뭘 바쳤습니까? 11조를 바쳤어요. 희한한 관계, 희한한 장면이 갑자기 통 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게 왜 무슨 장면인가 그러니까요. 그럼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데 나타났냐?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하나 일어나고요. 롯이 붙잡혀갔는데 롯을 구출하고 오는데 소돔왕이 온 거는 괜찮겠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잠깐 왜 나타났냐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뜻을 보면요. 말락하는 멜기와 제덱이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브리 말도 합성어가 많고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멜기라는 말락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 다음에 제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름의 뜻이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름 멜기세덱이라는 걸 해석하니까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의 왕이다. King of Righteousness. 누가 생각납니까? King of 의의 왕이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진짜 그 당시에 살렘 왕이었대요.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렘 하는 거예요. 샬렘 하면 살롬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살렘이라는 단어가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썼어요. 미국에 그 유명한 담배 회사 살렘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교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 이름이 살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담배 이름까지 이렇게 쓰는 그런 이름인데요. 살렘의 원래 뜻은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왕이었기 때문에요. 번역하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 하니까요. 누구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떡과 포도주까지 가지고 나왔대요. 뭐 하는 예식입니까? 꼭 성찬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내 피가 진정한 true bread랑 마실 음료수다. 드링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또 참 떡이다. 내가 참 포도주다고 말씀하셨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께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고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는 고아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족보도 없대요. 고아에다가 족보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놈. 이 근본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본도 없다. 부모도 없고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족보도 없으니까 뭐예요? 뿌리도 없는, 집안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도 또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 뭐냐면 태어난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른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그런데 뭐는 됐어요? 살렘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 혼자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도 아무것도 시작도 끝도 없어요. 태어나고 죽은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니까 결국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에 누구랑 같아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거기 방불하. 이 성경이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되어 있는데 lik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같다.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렇게 뉘앙스를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너희들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시고요. 그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 의의 왕이라는 것,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잠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요, 아직 2000년 전에요, 잠깐 보여주세요. 믿음이 쫙 자라게 해주시고, 이걸 갖다가요 또 본 사람이 있어요. 그 후에 또한 14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선명하게 본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같은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만났는데 이름을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갖다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한 아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텐데 그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요? 하나님실에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시 이름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라.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딱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참 은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뿐이 못 봤어요. 그 이름도 정확하게 뭐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거 한마디 듣고요, 멜기세덱 한 번 만났어요. 희미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나안 땅에서 걷고 있어요. 저희는요, 실체를 보았어요. 증거가 아니라요, 한 조각이 아니라 완전한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주신다고요? 미국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흠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보려고,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이거 보고 나 믿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요, 인내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희미한 조그만 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더 이런 믿음의 책임감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세상에 볼 것 많고요, 저희가 세상에 좋은 것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는 저희 성도와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흠이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 미국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족들, 또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 특별한 은혜 장중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